오직 주만. 여러분들 가사가 들리셨습니까? 예, 이 연주는 이상하게 가사가 없는데 가사가 들리더라고요, 마음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홀수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대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기명까지 다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외국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간다고 한번 마음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그 적군의 손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땅이 꺼지는 그런 느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이 만약 우리 가족의 일이라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해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막내 아들이 공산군의 손에 끌려가서 막 북으로 끌려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해하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29장의 배경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지금 오해받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살리시려고,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시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그런 생각,
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소망을 주시죠. 14절에 보시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이렇게 해야 그 씨라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참 가뭄이 들었습니다.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철 모르는 아이들은 아버지 저쪽 다락에 감자 있던데요. 감자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부릅뜨고 내 이놈아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버지가 야속한 거예요. 오해합니까? 오해가 되죠. 배고파 죽겠는데 저기 다락에 보니까 감자가 있던데 아버지 왜 저 감자를 감추세요? 근데 아버지는 뭐 한 거예요? 그게 씨감자기 때문에 그거라도 보존해야 계속 가족이 뭐 한 것입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감자를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다 쫄딱 망하게 되니까 어쨌든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70년간 포로 잡혀갖고 갔다가 다시 회개하여 돌아와서 그 생명을 유지해서 어쨌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쫓아냈던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해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과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해받기 딱 좋습니다. 외과 의사. 손에 칼 들고 있죠. 또 약품으로 사람을 반 기절시키죠. 반이 아니라 완전 기절시키죠. 약품으로 기절시키죠. 그 칼로 배를 가르죠. 어떤 경우에는 뭐 합니까? 창자를 들쳐내가지고 자르죠. 잔인합니까? 오유, 잔인하네. 여러분, 외과 의사는 오해받기 쉽습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강도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강도보다 더 무섭습니다. 강도는 그냥 한 2번 찌르고 마는데 외과 의사는 완전 난도질을 합니다. 배를 여기 잘랐다가 여기 창자를 끊었다가 다시 막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여러분, 근데 외과 의사와 강도와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칼 들고 똑같이 배를 가르지만 뭐 한 거예요? 강도는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외과 의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치료하고 살리기 위해서 칼을 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칼 들고 있는 외과 의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기 쉬웠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 무엇을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오해하게 되면요,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지, 구약시대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너무나도 그냥 좀 멀리하고 싶고, 정말 인정도 없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신약시대 오니까 그래도 조금 낫네. 여러분, 이거 완전 오해입니까? 완전 오해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오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제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그 마지막 돌을 치워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지막 빼내야 될 그 죄악의 그 본성적인 그것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해가 아닌 오해를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한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의 심장내과 전문의 닥터 레빈이라는 의사에게 어느 날 심장병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뜻밖에도 오른쪽 심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닥터 레인이 이 여인을 진찰하던 중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이 레빈 박사가 급히 학생들에게 여기 TS 환자가 있으니 들어가 봐 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학생들은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진기를 이 여인의 가슴에다가 대보고 TS 환자래, TS 환자래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TS란 트라이커스피드 스텐토니시스. 발음이 대단히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의 약자인데 의학 용어로 오른쪽 심방에 문제가 있다는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이용주 장로님이 발음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요. 트라이커스피드 스테노시스. 예.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 삼첨 협착. 이게 아마 그 우심방 쪽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협착되는 그런 건가 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히 심각한 당장 죽는 병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날 응급실에 실려온 것입니다. 급하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심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이튿날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이 여인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학생들이 TS 환자래 라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여인이 전문 의학 용어를 모르니까 이것이 그냥 우심방에 협착증이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TS가 뭘까 하다가 이 여인은 나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T, terminate, C, situation, terminate situation. 이제 내가 끝장난 상태로구나. 내 심장이 곧 멎어버리겠구나. 이렇게 스스로 뭐 한 것입니까? 오해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아니라고, TS란 말은 terminate situation이 아니고 아까 뭡니까? 트라이커스피드 스테노시스 이거라고. 그냥 여기 협착증이라고. 근데 이 여인은 뭐 한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나는 지금 terminate situation이라고 하면서 계속 오해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끝내 믿으려 하지 않다가 여인의 심장 기능은 급속히 악화되어 그녀의 생각과 말대로 그녀의 생명은 끝장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오해해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은 지금 무엇에 관해서 물어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과 함께 어떻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무엇은 보이는 것이죠. 어떻게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을 너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똑같은 별을 보고도 천문학자는 저 별 지구로부터 몇 년쯤 떨어져 있겠구만, 저거는 스스로 빛나는 별은 아니겠구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윤동주 시인이 별을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똑같은 별을 보고. 그런데 천문학자가 보는 물리적 별도 사실이고 시인이 보는 문학적 별도 사실입니까? 둘 다 사실이죠. 예. 물리적 별도 사실이고 문학적 별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물이기 때문에, 무생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미를 붙이면 그 진실한 의미대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기별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과 목적과 동기를, 이거를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는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말씀 그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다 따다가 그거를 논리적으로 다 이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구원론, 자기가 만든 기독론, 자기가 만든 품성, 자기가 만든 성화, 자기가 만든 칭의.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 마음대로 믿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종교입니까? 사람의 종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날은 누구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 이 날은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인의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보다는 내 자식을 사랑하라.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5번째 빼고 내 자식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7일이 다 안식일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일부러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진실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감정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본의를, 그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알고자 하는 정직한 구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켜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변화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도 여러분이 이미 어떻게 하겠다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싹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싹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정직한 예배자,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말씀을 모으고 그 말씀으로 논리를 만들게 되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으로. 이 성경에서요, 어떤 사람은 아무개가 재림 예수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성경 말씀을 다 따다가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특정 지역을 성지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경기도 과천이 세계의 성지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경기도 과천이 성지래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따다가 붙이면은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막 따다 보니까 안모모 그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 뭐뭐뭐 어떤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성경에서 나왔다 이거죠. 성경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을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과 말씀의 그 의도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뜯어가지고 다 붙이니까 별의 별 모양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천이 아니라 인천, 이천, 어디 무슨 강서구, 얼마든지 아주 놀라운 땅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있죠. 이것은요,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도록 온전히 말씀께 우리 자신을 뭐 해야 됩니까?
의탁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되는데요, 11조 이 가르침만큼은 제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까? 정직해야죠. 하나님께서 11조를 구별하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10분의 1을 딱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빨간 것이 다 함께요.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저는 아까 교과 시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 마지막 그 부분이 가슴에 그냥 탁 와닿더라고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원래 갖고 있던 자기 성질 같았으면 뭐 하겠다고요? 바닷속에 팍 뛰어들었을 것이다. 아유, 하나님께서 요한을 변화시켜 주셔서 살려주셨구나. 제가 그냥 말씀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게, 진짜 요한이 얼마나 거친 사람입니까? 그 사람 분명히 욕도 무진장 잘했을 겁니다. 안 봐도 뭡니까?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 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해. 이 요한은요, 거절당하는 걸 못 참는 사람이에요. 거절당하는, 우리를 거절해 불 내려서 그냥 다 태워 죽이죠. 근데 그렇게 했겠습니까? 더 심한 말로 했겠죠. 불 뭐 질러가지고 막 다 태워버리고 완전 싸카맣게 된 거 아니야. 그냥 하면서 막, 얼마나 이 사람이 욕을 잘하고 거칠고, 물론 바닷가에 살았으니까 그렇겠지만, 여러분, 요한이 거친 사람입니다. 아주 깡패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한 거예요. 저는 요한을 제일 좋아하고, 제 영어 이름이 존입니다. 존이 뭐냐면 요한이거든요. 제 영어 이름이 존. 여러분,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존 같아요. 이게 참 보면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좀 거친 성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태생적으로 좀 몸이 약하잖아요. 몸이 약한데 애들이 얼마나 거칩니까? 이 거친 곳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맞기 전에 먼저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어릴 때부터 훈련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어떤 애가, 걔 이름이 헌수인가, 내가 요 놈을 한 방에 하지, 내가 아주 그냥 혼내줘야겠다. 방법은 뭐냐? 야, 너 잠깐 이리 와봐라. 걔가 그냥 준비하기 전에 빡 했더니 되더라고요. 이거 되네? 오케이 된다. 이거 되는구나. 그래. 살아남으려고, 생존하기 위해서 뭐 한 것입니까? 강해지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네가 욕을 해? 좋아, 난 더 세게 욕하게.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어떤 성질이 있어요. 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다 독해집니까? 다 독해지죠. 그 착하던 마음들 다 독해지고 나빠지고, 우리가 다 그런 이 죄악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까? 아시죠. 우리를 측은하게 보시죠. 불쌍히 보시죠.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겠구나, 얘는 쾌락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 쾌락 사랑하는 이거를 손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게, 손가락 하여튼 어쨌든 요한이, 여러분, 요한이 그 거친 성품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밤모섬에서 절대 요한계시록 못 봅니다. 진짜 장로님 말씀대로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끝나버렸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뭐 한 것입니까? 사랑의 서도로 만드시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계명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안식일 없었으면요 지금쯤 우리가 이 돈 버는 재미가 얼만데 그거를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해 주셔야 멈추죠.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니까 멈추죠. 이날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손 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11조 그 떼는 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죽으니까, 영원한 멸망을 당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멈추라고. 그렇게 가다가 죽는다고.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는가? 7교회 중에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 그랬어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참담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대교회에도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교회에도, 그 성도들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니까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토가 나온다고. 그 정도로 아주 참담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정말 보기에 수치스럽고,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너무, 이거 진짜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나는 어쩌고, 교만하기가 이럴 데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내가 너를 토하고 싶다고, 아주 토해서 내치리라. 근데 이런 교회에도, 이런 성도들에게도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얼마나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얼마나 정말 귀하고 과분한 그런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뭐 하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내가 토가 나올 것 같다. 아주 토할 것이다.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쨌든 너를 살리려고.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포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쫄딱 망하는 것도 사랑하니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영원히 멸망당하니까, 우리와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뭐하니까요? 이게 아니면 그가 영원한 멸망길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휴, 내가 만약에 갑자기 막 교통사고가 팍 나는 그 순간에, 아유,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전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차를 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 하나 없어지고 다리 하나 없어지고 손발을 잘리고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이런 이해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건강기별을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해하게 되면 대단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경을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결정을 정해놓고 뒷받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왜 계명을 주셨는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지, 왜 이스라엘이 포로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허락되는지, 심판과 부활과 재림과 영생에 대한 모든 이유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